이 시간에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목금토 3일간 중직자 대회가 있었는데, 그게 숙소에 같이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약을 이렇게 많이 먹어요. 약을 3끼를 갖다가 어떤 컵 비슷한 데다가 한 끗 넣어갖고 이렇게 먹고 그래요. 약을 얼마나 드십니까? 하니까 한 20알 이상 먹는데요. 그걸 하루에 3번씩. 무슨 약입니까? 물어보니까 면역을 올리는 약이 아니고 면역을 낮추는 약이래요. 아니, 우리 같으면은 면역을 올려줘야 되는데 왜 낮추는 약을 먹느냐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본인 이야기를 서슬 이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이 약을 안 먹으면은, 하루라도 안 먹으면은 문제가 생긴다. 왜냐하면 내 심장을 이식했기 때문에 이 이식된 심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은 면역이 높아지면 안 된다네요. 면역이 높아지면은 다른 세균들이 자꾸 공격하기 때문에 면역을 자꾸 낮춰야 된대요. 그러면서 본인 이야기를 살살 풀어내는데, 본인은 한 번도 군에 가기 전까지, 대학을 졸업하고 군에 가기 전까지 교회 교자도 가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습니까? 집안이 워낙 불교 집안이라. 아예 집안에는 아버지는 불교 신도의 회장 중에 회장, 여러 지역의 불교 그런 어떤 지혜의 회장 중에 회장이라. 그리고 자기 형도 불교 신도의 회장, 누나도 하여튼 불교에 굉장히 심취한 그런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은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 불교의 그 가정의 분이 예수를 믿게 됐느냐고. 그래 물어보니까 본인이 어느 날 대학 다닐 때에 누군가가 내보고 교회를 가자 그랬대요. 근데 본인은 그때는 전혀 안 들어왔대요. 안 들어왔는데 군에 가 있는 동안에 이상하게 마음이 막 굉장히 답답하고 뭔가 지금 찾기는 찾아야 되는데 아마 갈급함을 주셨겠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야기했던 그 친구가 때마침 군부대에 같이 근무를 하게 됐는데 만나가지고 지금도 교회 다니냐? 이러니까 교회를 다닌대요. 그래서 혹시 나도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오래. 이래가지고 따라가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교회의 부목사로 있다가 군에 와 있었어요. 교회의 부목사로 와 있다가 군에 와 있으니까 군부대 안에서는 목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목사의 역할을 하면서 이 친구를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일단은 말씀으로 양육을 시켰어요. 이 목사님이 본인이 이제 예수를 믿고 나름대로 좀 하려는데 문제가 와버렸어요. 심장에 문제가 와가지고 투석을 해가지고 계속 심장에 물을 걸러줘야 되는 그런 계속 안 좋은, 그러면서 지금도 보니까 배는 이렇게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런 분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 가문이 복음 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 가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문에 우리 형 2사람 있는데 경제사범으로 완전히 사업 쫄딱 망하고, 누나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목사님 만나가고 결혼해서 사모로 미국에 가 계시고, 그러면서 가정에 완전히 내려앉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내려앉은 것이 오히려 축복이었죠. 잘 되면 하나님 안 믿을 건데 본인에게 육신의 문제 왔고, 그 다음에 형들 가정에 경제 문제 왔고, 이런 문제가 오니까 결국은 갈급한 상태에서 복음을 찾게 되어지고, 복음을 통하여서 이제 온 집안이 싹 회복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복음 때문에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참 이렇게 문제 안 만나고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지 않고 복음을 알게 된 것,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런 어려움이 없이 지금 복음만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들이 감사하셔. 저는 그 목사님 보면서 야, 참 감사하다. 정말 나에게도 분명히 가문의 문제를 통하여서 엄청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하여서 복음 쪽으로 선택하게 하시고 이렇게 복음 안에서 큰 어려움이 없이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하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감사하기를 바랐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 번의 삶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야곱의 장례식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 삶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쭉 읽어보니까 장례식 치고 엄청난 장례식이죠. 어떻게 보면은 애굽의 제2인자잖아요. 세계 최고의 나라인 애굽의 제2인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장례식이 엄청 커요. 보니까 이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듣고 이 요셉이 자기 집에 있던 어원을 보내가지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좀 시신을 좀 부탁한다. 그 당시에는 사실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시신을 그냥 처리하지 않고 미라로 만들었거든요. 미라로 만드는 시간이 40일 걸렸습니다. 40일 동안에 미라를, 아버지 야곱의 시신을 미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 만들고 나서 이제는 바로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 장례식 해야 되겠으니까 아버지 장례식을 허락해달라. 이러니까 지금 그 전에 70일 동안 애굽 사람들이 막 곡을 하는 거 있죠. 70일이라는 말은 그 왕이 죽으면 72일 동안 곡을 한대요. 애굽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럼 70일 동안 곡을 했다는 말은 그만큼 이 사람의 대우가 엄청났다는 말이죠. 요셉의 아버지의 대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왕의 죽음과 버금갈 정도로 그런 어떤 장례식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고가는 날이 끝나니까 이제는 바로 왕에게 요셉이 부탁을 하죠. 내가 아버지 시신을 옛날 아버지가 부탁하셨던 그 가나안 땅 막벨라굴에가 지금 모셔다 드리고 와야 되니까 왕이 허락해달라고. 그러니까 왕은 두말할 거 없죠. 갔다 오너라. 그래가지고 지금 갑니다. 가는데 그냥 장례식 행렬이 그냥이 아니고 애굽의 원로들, 그 다음에 그 관리들, 그 다음에 병거들, 병사들, 엄청난 그 군인과 함께 많은 인원이 지금 쫙 가는 거 있죠. 아마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보고 놀랐을 거예요. 뭐 저렇게 큰 장례식이 있느냐. 엄청난 장례식이 오고 있거든요. 다들 놀래가지고 와 뭐라고요? 아벨 미스라임, 큰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 있다. 한마디로 왕이 죽었을 것이다 할 정도로 엄청난 장례식이 쭉 이렇게 진행되어져요. 그리고 장례식 무사히 마치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장례식 우리가 보면서 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느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우리도 어느 날 한 번의 장례식을 합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어느 날 한 번 죽음의 생각을 하면서 나도 어느 날 장례식 할 건데, 그러면은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냐.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대지로 장례식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장례식의 의미. 이 장례식은요, 우리가 어느 날 끝난다는 말이죠. 인간의 길은 잠시 있는 나그네 길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어느 날 끝이 난다 이 말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라는 찬송가를 우리가 불렀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이 결코 오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이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만은 다 죽어요. 저 제덕에 계신 할머니 한 분은 이제 103세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갈 때마다 아이고 지겹다. 아이고 지겹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늘 한숨을 치시는데 어느 날 가시겠더라고요. 어느 날 가시는데 오래 살면은 100살 넘었어. 짧게 살면은 70, 80. 누구나 한 번은 다 가지. 그래서 장례식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이 끝나는 그런 날이구나. 잠시 있는 나그네의 길이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현세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돌아갈 곳이 있다. 오늘 성경 창세기 49장 33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돌아갔다. 우리가 어느 날 장례식을 치르는 날은 내가 돌아갈 곳으로 간다라. 여러분들은 어디 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야 될 곳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천국.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어디 가느냐? 영원한 지옥.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나오는데 그 부자는 그 하나님의 만나는 복음을 몰라가지고 영원한 지옥. 근데 나사로는 그렇게 어렵게 살았지만은 영원한 천국. 우리는 어느 날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사실, 간다라는, 돌아가셨다라는 말은 내가 어딘가에 갈 곳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대로냐, 잠시 있을 이 세상에 너무 소망을 두지 마시고요. 나는 영원히 있을 천국에 소망을 두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라면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이런 삶이 되어질 거니까 장례식의 의미,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함께 인도받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두 번째, 야곱은 막벨라 굴에 그 가나안 땅에 계속 장사해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걸 또 들은 요셉은 나도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묻혔던 그곳에 장사되기를 원한다. 창세기 50장 끝에 보면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막벨라 굴, 그 가나안 땅, 뭐 때문에 자꾸 강조하느냐. 거기에는 옛날 조상들이, 아브라함이 그 헷 사람들에게서 샀다 그랬잖아요. 헷 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그 굴을 샀다. 샀다라는 말은 그 땅은 내 땅이다. 내 땅이니까 나는 그 땅에 가서 묻혀야 되겠다. 우리 조상들이 묻혔던 그곳에 나도 묻혀야 되겠다. 단지 그 이유만은 아니에요. 그 땅이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 땅은 지금은 이스라엘 땅이고요. 그 당시에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이 도대체 뭔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그곳은 하나님의 언약이 숨겨진 곳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그 땅에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 말이거든. 이 땅에 지금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분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그 가나안 땅 정복하려고 여호수아는 그렇게 막 싸움해가지고 정복을 하잖아요. 왜 그 가나안 땅이 중요하냐? 거기에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줄 땅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온 인류에게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말해야 될 중요한 땅이기 때문에 이 야곱은 내가 그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알았어요. 그 땅에 대한 비밀을 알았다. 요셉도 그 땅에 대한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묻히기를 원한다. 우리가 이 비밀을 모르면요, 이스라엘이 몰랐거든요. 몰라나니까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 있죠. 그 땅이 메시아 보낼 땅이고 그 땅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 전해야 될 중요한 땅인데 그 땅의 비밀을 몰라나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어려움을 당했어요. 뭔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애굽의 노예가 됐지요. 그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와서 계속 얼음을 줬지요.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지요. 또 블레셋 나라가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아갔지요. 나중에 로마가 완전히 속국으로 만들었지요. 나중에는 전 세계로 이스라엘 흩어버렸습니다. 뭘 몰랐다? 메시아에 오실 그 땅의 비밀을 몰랐고, 우리를 통하여서 전 세계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그 땅의 비밀을 몰랐는 거 있죠. 우리는 오늘 이 야곱이 왜 자꾸 가나안 땅 막벨라 굴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 그 비밀을 모르면은 결국은 어려움 당하고, 요 비밀을 알면은 하나님이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그래, 야곱이 막벨라 굴 가나안 땅을 계속 나로 하여금 장사하게 한 이유가 거기 있구나. 여러분들이 딱 붙잡으셔야 돼요. 메시아, 온 세계에 복음 전해야 될 중요한 땅,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이 있는 땅이구나. 그래서 야곱은 한사코 나로 하여금 그 땅에 가기를 원한다. 내가 거기에 묻히기를 원한다. 언약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대한 비밀,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우리는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세 번째 좀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육신의 삶이 끝나잖아요. 끝나면은 새로운 세계에 우리는 들어갑니다. 그것이 장례식인데, 문제는 우리가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이 땅에 살잖아요. 이 땅에 여러분들이 사는 육신의 삶,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미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보장받은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거기 보니까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심지어는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그 사람에게도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분명한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분은 그 차사순이라는 어떤 할머니, 전라도의 할머니 한 분은 70세에 내가 운전을 한번 하고 싶다. 이래갖고 면허증을 시험을 쳤어요. 얼마나 면허 시험에 도전했느냐 하면은 960번이나 시험에 도전했어요. 결국은 면허를 땄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차를 운전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본인은 그걸 그렇게 하고 싶다. 본인의 마음은 내가 차를 하나 사가지고 내가 마음껏 운전하고 싶은 거기에 대한 열정. 자, 할머니가 뭘 하나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비밀이잖아요. 그런 어떤 뭔가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나에게 그럼 뭐가 있을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영적 군사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왜 주셨을까요? 그냥 하늘나라 데리고 가면 되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신분,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신분입니다. 우리에게 권세, 흑암의 세력을 결박할 수 있고 하늘 천사로 움직일 수 있고, 우리가 천국에 보장받았고 세계복음화를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는데 왜 주셨을까요? 그냥 이 땅에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데 이것을 주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번밖에 없는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 뭐 때문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중에는 천국을 이미 보장받았지만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세울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의 사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다. 요걸 계속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죠. 그리고 하늘나라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걸 붙잡고 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 위해서 현장에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영적 싸움 싸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한 번밖에 없는 삶을 분명한 목표 정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가겠다. 이 땅에 마귀 나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 싸우는,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영적 군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불러주셨다.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딱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좀 인도를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바울은요, 에베소서에 에베소 교회에 가가지고 에베소 지역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뭐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했다라고요. 예수님이 부탁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걸 제일 잘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죠.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겠는데 내가 해야 될 것은 제자 세워가지고 요 사람들을 그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 세우게 하는 것이 내가 살아야 될 이유구나. 이래가지고 계속 현장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세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한 번밖에 없는 삶을 뭐 하다가 가야 될 것인가? 그래, 복음을 알게 하셨고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는 전도와 선교의 비밀을 알게 하셨고 이 비밀을 누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세워라. 이번에 중직자 대회에서 4단어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4단어. 첫 번째 단어는 파수꾼. 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파수꾼이다. 파수꾼은 대적이 있다. 영적 군사다. 파수꾼. 그리고 우리는 현장을 살릴 영적 사령관이다. 현장에서 싸움해가지고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 세울 영적 사령관이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세우는 홀리 메이슨으로 살아라. 그리고 남은 자가 있다. 후대를 제대로 세워라. 요 4단어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목사님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맞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맞죠.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세울 파수꾼으로 불러주셨고 현장에서 영적 싸움할 영적 사령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이를 위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겠고 후대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이 일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올인.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올인하고 계십니까? 사람들마다 어딘가에 올인을 하고 있겠죠.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올인을 해야 해요. 한 번 죽는, 한 번 사는 인생이고 어느 날 내가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될 인생인데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제가 볼 때에 앞으로 제가 건강하면은 얼마나 많이 뛸까 싶은데 한 10년, 20년 뛰면은 거의 못 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뭐 좀 젊은 사람은 더 많이 뛸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오라면 가야 될 그런 시간표가 와요. 야곱의 장례식처럼 어느 날 내가 이 땅을 떠날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 하다가 하나님 앞에 왔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하나님, 저는요, 우리가 진해에서 이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의 나라 세우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후대에 대한 언약을 주셨는데 내가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후대들에게 언약의 비밀을 전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야곱의 장례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남해의 드림캠프 속에 우리 단체에서 뭐 우리가 RUTC 방송 뉴스를 봤지만은 남해에 그 드림캠프라고 중고등학생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1박 2일로 캠프한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이죠. 거기에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모르겠는데 학생 하나가 그 앞에서 강사들을 통하여서 쭉 이렇게 매일 말씀을 듣고 내가 뭐 해야 될지 몰랐는데 뭔가 내가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알게 되어졌고 발견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후대가 그래요.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요. 나는 과연 지금 마음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찾아야 돼요. 내가 지금 뭐 하다가 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난 어떤 삶을 살다가 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세우다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은 사복음서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합시다.